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는 기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숨길 수가 없고 또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은 행동거짐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또 얼굴색이 또 달라지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믿음.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중요한 동사 3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refus라는 동사입니다. 거절하다라는 동사죠. 그 다음에 chose라는 choose의 과거, 선택했다. 25절에 보면 he chos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동사. 그 다음에 regard라는 뭐뭇으로 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refuse, chose, regard 이 세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refuse,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가? 세상의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것과 무엇이 비교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들, 내가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좋고 아무리 나에게 마치 내가 꼭 필요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라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통이 있는데 큰 돌과 작은 돌과 또 모래와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꾸로 작은 돌을 넣고 또 모래를 넣고 마지막에 큰 돌을 넣으려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좀 작은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아주 잔잔한 것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으면은 그 통에 다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훨씬 수월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제가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다가 점점 주일날에도 사업을 해보니까 잘 되거든요. 점점 주일날 사업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빼앗기고 더 신경이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일날 점점 빠져먹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나중에 예배 계속 빠지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에 돈을 다 쏟아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나중에는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칭함을 받는 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귀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세는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또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 이야기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정복할 때 장군으로 정복도 하고 또 학문이 뛰어나고 또 심지어는 어렸을 때 너무나도 이뻐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일하다가 손 놓고 얼굴을 볼 정도로 이뻤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갖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은 그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포기하는 것은 마치 모세라는 이름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는 그렇게 전부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요. 대부분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네가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럽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 부정한 것을 더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러운 부정한 것의 대명사가 무엇이죠? 돼지죠, 돼지. 그래서 돼지는 그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더러운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집에 애완견이 있는 것은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돼지가 들어와 가지고 맨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꿀꿀꿀꿀 하면서요. 기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그때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곳에 더러운 것들이 자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유혹과 쾌락과 즐거움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어떤 부인이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꽃무늬 원피스를 보면서 여보 이 꽃무늬 원피스 너무 이쁘죠? 그러면서 딱 옆에 보니까 검은색 정장이 또 아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귀티가 나고 여보다는 여기 더 좋은 것 같았는데요. 여보 어때요? 대부분 남자들의 대답은 아무거나 입어. 그런데 그렇게 말 못하고 먼저 물어본 거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좋은 것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잘 선택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다 보면 올바른 걸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거절할 수 있는 훈련을 잘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냐면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절할 것 거절하시고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하는 믿음, choice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5절 말씀을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리고 그는 일시적인 죄의 향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선택할 길이 생기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해바다 근처에 가면은 마사다 요새라고 있다고 합니다. 마사다 요새.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2001년인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으니까요. 꽤 늦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요새입니다. 마사다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입니다. 이 마사다 요새는 AD 6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가 쳐들어오고 70년에 티투스가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함락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을 피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끝까지 항전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마사다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마사다 요새는 해발 450m 정도 있는 그래서 아주 성벽이 15m 성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 길밖에 없고 그래서 아주 침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요새라고 합니다. 그곳에 960명이 들어왔습니다. 960명이 들어와서 그곳에 살면서 끝까지 항전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3년 동안 전쟁을 해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요새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그 길 말고 그 절벽 쪽으로 해서 길을 만듭니다. 흙을 만들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3년간 했음에도 안 되니까 어쨌든 함락을 시켜야 되겠다고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라가서 보니까 고요한 거예요. 아무런 인기척도 없어요. 반항하는 기색도 없고 전쟁하려고 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나도 고요한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하니 먼저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죽이고 왜냐하면 그들이 지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로 치면 오랑캐 같은 저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욕의 죽음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지 말고 우리가 죽읍시다. 해가지고요. 아이들과 여자들을 먼저 죽이고 10명씩 한 조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이 9명을 다 죽이고 마지막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고 그래 다 죽었어요. 1960년대에 그것을 발굴해봤는데 발굴해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항아리에 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충분했다는 것이죠. 쌀이 없어서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항아리에 보니까 11조라는 글자를 붙여놨어요.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물론 자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비굴함을 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함을 선택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해야 될 그 길을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냐는 그 좁은 길로 가시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가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좁은 길로, 땀이 있는 길로, 눈물이 있는 길로, 때론 피를 흘려야 하는 그 길을 더 좋아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직장과 가정에서 내가 담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regard라는 동사죠. 뭐뭇으로 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수모를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수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말하고 이 모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를 당하는 그 수모를 그가 느끼는 것, 그것으로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동남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코리안 드림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선족들도 일하러 많이 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그 나라의 화폐 가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게는 10배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년 벌면은 그 나라에서 10년 벌 것을 다 벌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는 캄보디아 선교사님 거기에도 이제 한글 어학당이 있는데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걔들도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배워와서 한국에 가서 일자리에 일하고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교사로서 10년 벌 수 있는 돈을 이 나라에서 그냥 일반 노동일 하는 일반 어려운 일 하는 블루칼라 일하는 거 있죠? 그런 일을 해도 1년만 일해도 그만큼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 선교사님 이야기하기를 그 선교사님의 교회 한 청년이 형제가 한국에 가서 벌어가지고 11조를 보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중심지였던 애굽에서 받는 그 재물보다도 그 모든 보화보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죠. 그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적인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리 떨며 노래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아시죠? 그 사람은 한 번은 광고를 하기를 나에게 일주일간만 편안한 잠과 삶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100만 달러 이야기하면은 약 12억? 그 정도 되죠? 네, 12억. 그 정도 되죠. 12억. 보통, 여기 보니까 1달러에 1160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죽을 때까지 불안해하면서 42세의 나이로 저보다 10살 젊게 죽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저는 그런 집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대여섯 집이 살았고요. 화장실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삐꾸미 보라보고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보고 없으면 빨리 가서 볼일을 보는, 아침에 7시나 되면은 불이 납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예요. 공동 화장실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꿈은 무엇이냐면은 화장실이 자기 집에 달려있는 것을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집에 식구들이 있으니까 화장실 전쟁이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는 화장실이 2개 있는 거예요. 큰 방에도 하나가 있네. 거실이 하나 있고. 우와! 그래서 꿈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화장실 2개 달린 집을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일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2개 달린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한평생 동안 그의 오로지 꿈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였고, 처음엔 집이었고, 처음에는 그 한 개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2개 달린 화장실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아주 이 험한 것처럼 화장실 하니까 웃긴 거죠. 그러나 화장실 말고 다른 것 생각하면 웃기지 않잖아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한평생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 잘하는데 가치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6개월 계획으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는 값비싼 골동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동품을 놔두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도난 경보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개도 거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아주 화방집에 가서 허름한 값싼 그림들을 많이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골동품 사이사이에 아주 그 그림들을 전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1억, 20억 값을 매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행을 갔다 오니까 생각한 것처럼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어서 가져간 거 보니까 10억, 1억 그런 비싼 것들 가짜 그림만 다 가져간 거예요. 골동품은 그대로 있고요.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다다. 이 세상에 이것이로서 끝난다. 최근에 제가 보았던 글 가운데 신성종 목사님에 대한 글을 보았어요. 이분이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에 충현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 신성종 목사님이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미국에 가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은퇴하시고 대전에 또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또 은퇴를 하시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살아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 기자가 이야기 보니까 그분이 70세가 넘어가지고 무엇을 땄냐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느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 또 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지금 그분은 미국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분은 또 여기 한국에서 신학대학교 학장도 하시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장로교에서도 입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천국도 바라보고 지옥도 바라보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천국 바라보니까 자기가 알던 분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알았던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많은 상급을 받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라 보니까 자기가 알던 분들도 지옥에 가서 뜨거운 그 지옥 불못에 괴로워하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나이 70이 넘어서 아프리카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했다면 내가 무엇하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내가 무엇하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제 여생을 좀 편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존경받고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도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선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만약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가치 있는 것,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 또 내가 정말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그거 아니면은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 와서 착한 일 많이 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regard,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믿음을 본받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